먼저 우리 2장 1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고 오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22일, 오늘이 22일인데 이제 3일만 더 있으면 성탄절을 맞습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도 얘기하고, 사람들은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며 크리스마스를 온 축제로 생각을 하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시는 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성탄절의 의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초를 우리가 4개를 보면서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이제는 이 성탄절은 이 화해의 의미의 초입니다. 화해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은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 황금, 유향, 모략을 예수님께 드린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오직 마태복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황금의 의미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심을 상징하는 의미로 유향을 드렸고,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 그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의미로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온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행동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배를 드리러 왔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러 왔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를 드렸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번 나옵니다. 경배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2절 말씀에 먼저 경배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때 이 첫 번째 경배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 동안에 선지자가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제는 포기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겠다. 메시아가 더 이상 이 땅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듣자 헤롯 왕은 제일 먼저 동방으로부터 왔던 이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났을 것이고, 온 예루살렘은 드디어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을 것이에요. 근데 2번째로 이제 경배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6절 말씀에 이런 경배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2번째 경배 내용이 나오는데 이 경배는 거짓 경배예요. 왜냐하면 헤롯 왕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가 태어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거라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내도 경배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동방 박사들에게 거짓 경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경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11절에 나와요.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의 세 단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배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다른 것보다도 11절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경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뭐하여 아기께 경배했다고요? 엎드렸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늘 엎드리는 자세로 경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예배할 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보다도 내가 사람을 만나러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지금 헤롯이 8절 말씀에 나와 있듯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했다는 그 경배가 진정한 경배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기를 찾으려고 하는 경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절한다는 뜻이 바로 이 예배고 경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이 경배하는 자세는 엎드려서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건데 이 예배의 특성이 많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마음에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그런 경외사상도 있어야 되지만 기뻐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면은, 예배에 나오면은 여러분 기쁩니까? 아니면 무덤덤합니까? 아니면 화가 납니까? 우리 동해만 기뻐하는 것 같아. 서해는 어때요? 교회 나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들어오셨을 때 다 이 사탕 목걸이를 받으셨을 거예요. 차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안 차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기분이 좋아요. 네, 기분이 좋죠? 선물 받으면 기분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좀 갖고 오라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많은 분들은 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 돈으로 이렇게 갖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물을 준비했던 우리 김다영 예비주사님도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받는 우리도 기쁘지만 사실은 드리는 준비하는 사람이 더 기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자, 예수님이 탄생하였다는 소식을 이제 동방박사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기록해요. 자, 동방박사들이 이 먼 곳에서 별을 보고 맨날 며칠을 걸려서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별이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탁 멈춰선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을 가서 아마 헤로드 왕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던 그들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예배로 드리러 나올 때 기쁨이 없으면 그 예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목사님이 왜 갑자기 설교하다가 우실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 아무런 감격이 없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에 대한 아무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사건을 설교하는데 나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러면서 우셨다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기쁨이 있는 자와 예배 나올 때 기쁨이 없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좀 있다가요 우리 오늘 동해하고 서해하고 남해가 너무 율동을 잘했다고 오늘은 특식을 준비했어요. 아마 우리 오늘 어떤 분이 치킨을 가지고 올 거예요. 네, 오늘 점심은 치킨을 먹을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교회에 오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마음의 평안과 더불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모습을 한번 제가 가만히 감대상에서 보면 예배 드릴 때 다들 축상을 하고 있어요. 다들 인상이 또 있어요. 근데 식사로 내려가면요 식당에서는 얼굴이 다 달라져요. 먹을 때 여러분 얼굴하고 예배 드릴 때 얼굴이 같을 수는 없어요. 물론 먹는 그 자체도 즐거움이지만 예배 드릴 때는 마음에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분 얼굴이 무덤덤하게 뭐하나 이런 얼굴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넘쳐요. 그런 사람들은 찬송할 때 벌써 표시가 나요. 찬송할 때 여러분들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그렇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를 때 기쁘다 이렇게 안 불러요. 정말로 기쁨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이제 수요일날도 부를 건데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불러볼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시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여러분들만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마이크 없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쁘다 구주셨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로 여러분들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의를 갖추어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쁨으로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배드리는 자세는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 경배드릴 때 예물을 꼭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기쁨으로 분명히 경배했을 거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은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반드시 행동으로 우리가 표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사탕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데 여러분 앞에 오늘 보시면 뭐가 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커튼이 사라졌어요. 커튼이 어디 갔을까요? 우리
우리 옆에 있는 몽소교회로 갔어요. 제가 2022년도 3월 13일 날로 기억을 하는데 처음 우리 교회를 왔어요. 왔더니 저기 입구 이쪽에 그냥 286인지 386인지 컴퓨터하고 책상이 다 망가져갖고 컴퓨터랑 책상에 이렇게 있더라. 앞에 강대상을 딱 보니까 아마 3m, 4m 되는 그 현수막 하나가 아마 한 몇 년 된 것 같더라고요. 그 현수막이 쭉 쳐져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앞에 커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됐구나. 그리고 코로나가 있어서 아마 현수막을 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구입하고 이제 어떤 현수막을 달까 이렇게 봤더니 또 현수막이 옛날에 그냥 조그만 현수막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성기 부활절 현수막 하나 이렇게 다 달았어요. 네모나게. 그것도 그냥 핀으로 그냥 대충 뽑아가지고 이렇게 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사진 찍었던 거를 이제 성부 영신이 여러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죄송스러웠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강단은 지성소의 개념인데 너무나 소홀하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강단을 조금 깨끗하게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 당근 마켓에 들어가니까 누가 이 현수막, 이 스크린을 준다라고 누가 공고가 떴어요. 얼른 가가지고 현수막을 제가 받아왔어요. 스크린을 받아왔어요. 내가 이 스크린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매 주마다, 매 설교 때마다 이제 현수막을 규격 있게 다 준비했어요. 이 교회가 조금 이걸 다니까 그래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여러분이 옆에 있는 이 컨텐츠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얼마나 더럽고 좀 때가 묻었는지 몰라요. 역사를 들어보니까 17년, 18년 동안 한 번도 빨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 오래되다 보면 앞에 우리 카페트도 다 갈았지만 이 컨텐츠도 좀 다 갈아야 될 그런 시기가 이미 지났어요. 그러던 찰나에 마침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찰나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카톡 내용이 남겼기 때문에 좋은 기회에 또 좋은 사람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대회 성도부에서 남자분들이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이것을 싹 철거하고 이것을 다 설치를 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너무 깨끗하죠. 그리고 너무 밝아 보이죠. 이제 옆에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강대상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이 강대상에 여러분이 종도 잘 보시면 몇 번이 부러졌는지 몰라요. 왜 부러졌을까요? 우리가 행사를 여러 번 했다 보니까 이 종이 떨어져가지고 이 앞에도 실리콘으로 붙였고요, 이 밑에도 깨져가지고 까만 테이프로 지금 붙여놓고 있어요. 여러분 강대상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돼요. 강대상은요,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강대상에 있는 부품들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탄에 있는 이 작은 여러분 인형도 보실 때마다 이것도 귀한 예물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누군가의 충성이 있었고,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밝고 좋은 이런 성탄의 강대상을 리모델링 하게 되었어요.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협력을 해주셔서 너무나 우리가 빨리 해결이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김다영 성도님은 공개적이지만 굉장히 감사해요. 매번 뭐 있을 때마다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마트에 가서 따뜻한 음료를 하나를 갖고 온다든지 또 이런 작은 거 하나를 준비한다든지. 제가 사실은 오늘 22일 날 우리 지금 다른 행사가 있는데 제가 오늘 우리 붕어빵 전도를 하러 나가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김강수 집사 때문에 그래요. 오늘 김강수 집사가 돈이 많이 와서 지금 길이 미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왔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 성탄절 때 붕어빵을 좀 팔아가지고 그것을 좀 불우한 이웃들에게 좀 나눠주면은 참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일정도 있고 또 다른 일도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차마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둘째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오늘 가서 붕어빵을 좀 판매하겠다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오늘 가서 또 붕어빵을 판매합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여러분이 쉽지 않습니다. 뭐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이웃을 향한 베풀려고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탄절은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25일 날 수요일 날 예수님 앞에 무슨 선물을 드릴 겁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우리 교인들이 소망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면서 제가 사진을 꼭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은 못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사다리를 3개, 4개를 쫙 펴고 여러분 밑에는 어렵지 않은데 위에를 달려면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근데 참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하루 만에 딱 일이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컨텐하고 지금 이렇게 방음 시설이 돼 있을 때하고 설교가 벌써 달라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의 개념은 좀 특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무엇인가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환경도 보내주셔요. 또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 감사미 집사님 우리 아들 며느리가 하는 치킨집에서 성탄절이라고 여러분들 어르신들에게 드린다고 치킨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성탄절 때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나는 예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작은 예물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작은 치킨이든 여러분 작은 붕어빵 전도든 또 작은 사탕 목걸이든 또 작은 이렇게 인형이든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릴 때 나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화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끝내야겠어요. 시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악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눈먼 재물이에요. 눈먼 재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 쓰고 남은 재물. 여러분 저는 거 병든 재물 하나님 앞에 기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번 성탄 예물을 드릴 때는 좀 정성껏 드리세요. 여러분 이번에 이 강제상을 할 때 우리 조대교회 목사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모든 재료도 다 헌물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약간의 재료는 들어갔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성탄 예물도 드리셨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좀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드리시면 저는 이 옆에도 조금 우리가 행사하기 좋을 정도로 준비하려고 해요. 이 강제상 정도 여러분들 바꾸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씩 할 수 있는 것은 정성껏 드리세요. 여러분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쓰다 남은 것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기쁨으로 경배하시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